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따뜻하게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기쁨과 감격 속의 부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실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마르고 돈에 줄이고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성공에는 아사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 걸까요?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갈망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즉 부활 이후의 삶은 뭘까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인 이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이 설교는 단순한 이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종교적으로 열심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이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품으로 치면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내면의 상태, 영적인 갈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디카이오시네인데 이 의는 단순히 도덕적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의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전혀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고 참된 행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오직 풍성함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표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결국 인간은 의를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의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곧 무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참된 만족을 상실해버렸고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같은 상실의 시대 속에서 항상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 점술가 숫자가 기독교 성직자 수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당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데 오느냐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답답해서 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늘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 헛된 생각이고 다 부질없는 행동이죠. 밥만 먹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사실 도박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중독 현상이 다 그렇습니다. 즉 결핍을 채우고자 합니다. 참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부질없는 행동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끝없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화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느 한 사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의 소원대로 롤렉스 시계를 차고 벤츠 승용차를 타고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자 언덕으로 달리다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도착해서 보니 그가 피를 철철 흘리고 울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벤츠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구조대가 아니 지금 벤츠가 문제입니까? 당신 팔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 사람이 아이고 내 롤렉스 하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저마다 물질의 권력의 명예의 인기의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인류 대학에 입학하면, 대기업에 취업하면, 사업이 번성하면, 몸이 건강하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위로에 빠져 살 뿐이죠. 이는 실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신기루가 보였습니다. 저 사막 끝에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쏜살같이 달려가 첨벙첨벙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껏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정찰대가 그들을 찾았는데 그 병사들은 모두 입에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물인 줄 알고 퍼서 마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모래가 목에 가득 차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명 생명수, 생수가 있음에도 말이죠.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듯 그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를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포만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즉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산 증인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참된 만족을 경험한 자의 바른 신앙 고백이요 그의 삶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목자가 되고 계신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참고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단순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줄임과 목마름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의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갈망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삶의 만족도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는 크게 두 종류로 구별됩니다. 즉 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요 강렬한 의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종교나 철학,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 등 각기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신에게 곧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행위로 그것들은 모두 끊어진 다리와 같습니다. 그것들로는 도저히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뭘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일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 우리의 자격이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결과로서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입니다. 그 칭이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나의 행함,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자격이나 그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그냥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죄가 싫어지고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진짜의 삶의 변화는 바로 갈망이 바뀔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말하는데
즉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삶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고로 값없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의의 주체가 사람이 될 때 사람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사람의 의는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적용된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산자의 책임으로 우리 이를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고 열망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또 다른 목마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십니까?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 물론 좋죠. 그 중에서 저는 저희 두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성공했을 때? 큰 업적을 쌓고 공로를 세웠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물론 좋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닮을 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칭의에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는 자녀가 부모를 닮듯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아도 교회를 섬겨도 그 삶에 예수님 닮을 모습이 없다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이는 분명 예수를 잘못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탑사트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정말 이것은 도무지 말도 안 돼.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분과 함께 하고픈 마음, 그분을 향한 갈망, 그분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그 자신의 그 갈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지만 유대 땅은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기에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생결단의 순간이죠. 그 사슴의 갈급함을 자신의 갈급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중요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왜 부활 이후의 삶과 연결될까요?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죄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패배했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목말라 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삶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주림, 인정의 목마름, 돈의 갈급함. 그러나 부활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의의 주림, 하나님께 목마름, 거룩함을 향한 갈망.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진짜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성공만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높은 자리,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합니다. 여전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갈망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의에 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바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죠. 밥맛이 없어집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아직 몸이 아파도 식욕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요. 여러분 실제 우리 주위 어르신들을 보면 편찮으실 때 다들 식욕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죠. 그리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을 땐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식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의에 대한 갈증,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어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더 심각하게는 어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쩜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부르기 때문이죠. 즉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면 의를 찾지 않습니다. SNS, 돈, 성공, 명예, 쾌락, 이것들이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면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활의 능력, 즉 다시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경험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갈망을 가진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원하며 사느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르고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거룩해지고 싶은
갈망,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목마른 인생을 대신하는 목마름입니다. 즉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주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 거룩한 갈망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 이제는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